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품위를 지키고 또 자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을 지키며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 3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생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다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곳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3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우리가 방금 봉독한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가 사울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네가 적은 말로 길게 말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이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쟁이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너가 종교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을 표현하는 이름,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름이다 라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우리는 이 질문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라는 낱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적절한 뜻은 신뢰하다, 맡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피스튜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맡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때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맡긴다 할 때는 또 내 생명을 의탁해야 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 분명한 것은 가장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겠습니까? 돈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또 내 생명에 대해서 담보하고 무엇을 해야 될 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제일 믿을 사람한테 이걸 맡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다 맡기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이죠. 잠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에도 이렇게 고백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믿고 맡길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욕심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 송두리째 맡기기엔 신뢰할 수 없는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권력, 제도, 기구도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도, 부실, 부패, 부정, 불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좋은 나라, 법을 잘 세웠어도 제도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기구를 잘 만들어서 무슨 기구, 무슨 위원회 하지만 그 기구가 제대로 일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부도 나지 않습니다. 부실되지 않습니다. 부패 없습니다. 부정 없습니다. 불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죠. 생명, 삶, 건강, 오늘과 내일, 우리의 인생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믿고 맡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피스티오라고 하고 또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신임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아니요 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그가 궁지에 몰렸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죽을까봐, 잡힐까봐, 매맞을까봐, 망할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고 도망친 후 제정신이 딱 드니까 베드로 어땠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내가 잘못했네, 그거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그때서야 떠올라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통곡합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베드로만 그럽니까?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불리할까봐, 손해볼까봐, 나만 고립되고 따돌림 당할까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왜, 언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주로 직장에서, 친구들 만나는 모임에서, 또는 여행 중에, 회식 자리에서 예수님을 입으로 또는 몸짓으로 또는 행동으로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왜 베드로처럼 통곡 소리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까? 부인했으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통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이 시간 다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한 가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따르고 실천해야 한다. 어떤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르라고 하면 follow me, 따르라 할 때 따라가고 행하라 할 때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라와 하지 말라를 구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사람입니다. 따라 행하려고 예수님 하신 거를 닮아가려고 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모방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모습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가정과 함께, 교회와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이름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손발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동네 이웃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하며 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묻어나오는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찬 내지는 그 인정 내지는 그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욕도 먹습니다.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구설수에도 오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욕먹지 말아야 합니다.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 합니다. 구설수에 오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 비춰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품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모방하며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치 거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비춰주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행함이 있는 삶으로 교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은요,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맡기고 살아가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께 많은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능력의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지 방문 중에 있는 조경숙 권사님 소식이 있어서 나눕니다. 우리 치프루쿠스 초등학교 쉬는 시간의 모습이고요. 또 거기 어린이 유치원
또 수업 전경입니다. 그리고 함께 새벽 기도하신 분들께 옥수수 가루를 10kg씩 선물해서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을 위해서도 계속 축복 기도합니다. 구보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JB로직스 또 KBS 1일 연속극 금이아오기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